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최승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2020년 비대면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11시 큐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세미나는 제가 1강 큐티를 왜 해야 하나요? 2강은 김초로 목사님께서 큐티란 무엇인가? 3강은 홍은기 목사님께서 큐티 형식과 실제 등 특별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요, 큐티를 실제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 5강은 큐티에 관한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으로 묶어서 Q&A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12월 3일 목요일은 2021년도 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휴강하오니 이 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강 큐티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큐티를 왜 해야 하나, 아니면 큐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를 어려워하는 이유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고요, 그 다음으로 큐티가 주는 유익에 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티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의 기본 의무는 예배입니다. 또 개혁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이 24시간 옆에서 말씀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성경을 펴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를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원수는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군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면 시끄러움과 분주함, 바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막막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따로 급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온전히 자신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더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를 어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 늘 제자리, 변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요, 성령님의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당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후회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큐티는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쓴뿌리와 싸우면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큐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를 어려워하는 마지막 이유, 큐티로 영적 싸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악영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악영향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의 가장 큰 무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협박과 공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는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유에 의한 확신이 없는 한 나는 교황이나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큐티를 하면 나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큐티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신 후에는요,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우연으로 알고 바다를 유랑하는 배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 위에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 위에 있어야 하냐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큐티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석학자들의 토론 아니면 어떤 논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큐티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티는 믿음 없으면 신앙이 약하면 잘 못한다라고 하는 선입견
혹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큐티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큐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세우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차이는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였느냐에서 굉장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요,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말씀을 듣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의 의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만 묵상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인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큐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1강 큐티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큐티에 대한 어떤 어려움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이유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큐티를 하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주제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큐티가 우리의 신앙에 끼치는 중요함과 그 유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